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전 세계에 한 240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부자 나라도 있고 가난한 나라도 있고 근근히 먹고 살기 힘든, 그야말로 정부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나라라면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고 또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국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 연구를 하면서 앞을 향해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가 만든 어떤 제품, 그것이 공산품이었든 농산품이었든 그 나라에서 생산한 것들을 다른 나라에다가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여야 그 나라가 여유롭게 또 복지도 하면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세계는 무한 경쟁 시대가 되어서 계속 나라와 나라 사이에, 기업과 기업 사이에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는 한 발 뒤처지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서가고 뭔가 선점하기 위해서 외교력을 강화하고 기술을 개발하면서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면 6.25 전쟁이 있었죠. 그 이전에는 일제 식민지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싸구려 석탄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고가의 지하자원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에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환경들을 보면 또 분단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반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위쪽이 북한, 그 위가 중국, 그 옆에 러시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섬이 아닌데도 고립이 된 섬나라와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양으로, 바다로 뻗어나가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업을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여러 과정 속에서 이 기술을 개발하고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이 제조업을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지하자원은 없지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손재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앞을 향해서 달려왔고 또 경제나 안보나 교육이나 외교나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한 결과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이라고 하는 놀라운 경제 대국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된 것이 짧은 기간 동안 사실상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1,000불 정도 됐었나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보다도 못 살아가지고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장충체육관을 지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진짜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해왔고, 그야말로 경제 대국,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면서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세계 7위권에 해당되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왔고, 이렇게 된 것이 모든 학자들이 다 좌파들을 빼고는 국내 국외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승만 박사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헌법에 도입이 되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중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조업을 부단히 노력해서 공단을 만들고 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2년 반 전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가 무너졌고 안보가 해체되어지고 이러는 가운데서 계속 우리나라가 추락하면서 그렇게 탄탄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오히려 세계 대국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러다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냐? 저러다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계속 투자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하고 AI 인공지능 개발하고 또는 이 드론이라든가 이런 또 다른 측면, 아직 미개척 분야를 향해서 계속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도전하고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는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주 52시간, 그리고 이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도가 되면서 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졌고, 거기에다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아니하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결국 뒤로 후퇴한 겁니다. 모든 정책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로 후퇴한 겁니다.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과거 청산에 발목이 잡혀 2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추락하고 있고요. 모든 수치에서 다, 성장률도 그렇고. 그럼에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2년 반 동안 그렇게 해서 나라 경제나 모든 면에서 다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이라든가 우리 내수라든가 우리 국민의 경제, 삶이 다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저께 금요일날 저녁에 결혼식 피로연이 있어서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크게 식당을 하는 분이 있어요. 당진에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좀 크게 또 식당도 잘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요즘 좀 어떠십니까? 하시는 일은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랬더니 이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점점 내려간 결과 2년 반 만에 문재인 정부 전과 2년 반이 지난 지금을 비교해보면
매출이 80%가 사라지고 20%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20%. 그러니까 과거에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다면 지금은 200만 원밖에 못 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아르바이트를 쓴다든가 직원을 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다 내보내고 이제 부부간에 식구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그렇게라도 해서 현상유지라도 되면 괜찮은데 더 가슴 아픈 사연이 뭐냐. 매일 아침마다 점심때 또는 저녁때 식사하러 올 손님들, 가상의 손님들이잖아요. 예약된 게 아니니까 그들이 왔을 때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아침마다 준비는 다 한다는 거예요. 콩나물도 사고 이런저런 식자재 사다가 한 5만 원어치고 얼마 치고 사다 놓으면 점심때 손님이 한두 팀 오고 말면 그건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지 못하는 건 어떻게 견디겠는데 그날 준비해 놓은 것조차도 팔리지 않으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과 2년 반 만에 100%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지금은 그것의 20%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원망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굴지의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앞을 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과거 청산, 적폐 청산. 그리고 과거를 뒤져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 뒤로 돌아보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 눈에 앞이 보이겠냐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탈탈 다 털어가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망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면 그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의인.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노아가 해당이 될 겁니다.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노아의 방주. 그러면 방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방주예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방주를 다 완성해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받아서 실상을 나타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노아를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의인의 관계, 의 또는 의인 이렇게 표현할 때 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을 의라고 하고 그 뜻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은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의인과 믿음은 같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둘째 주일에 본문을 통해서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라고 하셨습니다. 쟁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밭을 갈고 있습니다. 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쟁기를 잡은 자는 앞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뒤로 물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과거로 돌아간다는 말이고, 이것은 신앙이 후퇴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가야 되고 위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간다고 하는 것은 후퇴한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데, 그때 히브리 민족이 60만 3,550명이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월절도 지키고 홍해바다도 건너고 그러면서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고 그렇게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야 했겠느냐라는 거지요. 사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반항해가지고 그들이 다 떼를 지어서 애굽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죽였다. 이러면은 스토리가 돼요. 얘기가 돼요. 그런데 돌아간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들이 다 히브리 민족들이거든요. 물론 잡족들도 섞여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더디지만.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생각입니다. 몸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생각은 이미 애굽으로 가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돌아간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뒤로 물러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 속에서 출애굽을 했고 그들이 광야로 나왔다면,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떼일 때마다 그 발자국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다면 앞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만 했습니다. 이 현실이 싫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유는 뒤로 물러갔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생각이 이미 가나안 땅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은 애굽으로 돌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육체는, 몸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이미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몸은 광야에 있었고 몸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생각은 애굽으로 돌아가 있더라 이겁니다.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생각을 우리가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아직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요,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이 앞서가요.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이 뭔가 창조도 하고 개발도 하고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이 앞서가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 스마트폰, 애플 이런 것을 만든 아주 대단한 사람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 그분이 57인가 폐암으로 작고했는데 참 아깝지요, 그런 사람들은. 한 20년 더 살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섰어야 되는데 참 아깝다, 그런 생각도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까지가 그분의 사명이었다,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대학교 다니다 중퇴하고 그리고 나와서 친구들하고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뭐 컴퓨터 넣고 뭐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오늘날과 같이 구글이라고 하는 이런 대단한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그 역할을 한 거잖아요. 생각이 앞서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뭔가 개척하고 뭔가 개발해내고 하는 사람들, 생각이 앞서간 거예요. 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는 데 앞장서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야 돼요. 정지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후퇴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적어도 이 시대보다,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은 살아있어서 이 시대에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다만 한 발이라도 앞서가야 된다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뒤처진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앞서가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만큼 시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사람이 무슨 변화를 만들어요? 앞서가는 사람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공유되면서 그의 생각이 앞서가게 돼 있고 앞서가는 그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그만큼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고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남들이 다 해놓은 거 그것 가지고 그냥 똑같이 갖다가 무슨 양념 조금 섞어가지고 우려내가지고 그거나 준다면 그것은 예언이 아니죠. 그것은 앞서가는 게 아니죠.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한다면 그것은 현상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서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앞서가지 아니하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앞서가지 아니하면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다 생각에 앞서갔던 사람들.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이신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앞서가야 때가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생각만 하고 돌아갈 궁리만 하고 기회만 되면 불평하면서
애굽에 집착하고 살았던 그들, 그 자체가 생각이 뒤로 물러간 겁니다. 후퇴한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구약은 다 완전히 끝나버렸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면 새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 받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적인 기복신앙, 바리새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그것 또한 뒤로 물러가는 거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십자가에서 시작된 은혜 시대가 2000년이 지나면서 역할과 수명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가 끝나듯이 신약 시대도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이 끝난 건 아는데, 왜냐? 역사적으로 다 입증이 되었으니까. 구약이 끝난 건 아는데 신약이 끝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끝난 건 아는데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역사적으로만 보지 예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요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예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언이 없는데 앞서갈 수 있습니까? 예언이 없는데 시대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그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새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뜻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은혜 시대의 신앙만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초림 때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율법만 사수하다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뒤로 물러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행진에 진행해 나아가는 것인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야 되듯이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다든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바라보게 하신다든가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게 하신다든가 이것이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주셨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면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될 일이고 예언의 말씀이며 이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땅의 것을 위해 살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에서 살지만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약속대로 앞에 있는 것, 즉 예언의 말씀, 뭐예요? 인,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 진행하는 신앙이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침륜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침륜이라는 말은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심판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침륜에 빠지거나 수렁에 빠지거나 아니면 멸망에 빠지거나 이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멸망에 들어간다. 그러니 멸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다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침륜에 빠진다는 것은 뭐예요? 뒤로 물러간다 이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뒤로 후퇴하는 신앙은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로 물러간다고 하는 의미는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설명이 되는데, 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보면 모세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키거든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 거기까지 했다면, 자, 거기까지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까지 된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켰죠.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때부터는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어떤 일들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시선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든가, 저 앞에 있지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도를 꾸준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40년 동안 그들이 한 일을 보면 좀 불편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고 불평을 했고, 하여튼 요만한 거라도 무슨 꼬투리를 잡으면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금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다 장사 지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다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이 있었다면 그들이 불평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있었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갔어도 돼요.
요단강 건너서 바란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되는데 백성들이 하도 그래도 한번 미리 가서 정탐해야 되지 않냐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꾼을 보냈던 거예요.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정탐했던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가라고 했으면 가면 되죠. 확인하고 가야 됩니까? 가라고 하신 분이 어련히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지 않겠어요? 가서 보니까 생각이 딱 둘로 갈라졌던 거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기골이 장대한 건 맞지만 가자. 가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점령해야 된다. 그런데 열정탐꾼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거기 가면 우리가 죽는다. 그들은 기골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기껏 한 일이 뭐예요? 사실대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고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열정탐꾼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어찌 그렇게 생각이 정지되어 있었냐라는 거죠. 왜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앞서가지 못하고 번번이 한다고 하는 생각은 애굽으로 되돌아갈 그러한 생각만 했겠냐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사자굴과 풀무불에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환경이 처하잖아요. 환경에. 죽음 앞에서 사람은 실마리라도 잡고 싶은 본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뭔가 양보하고라도 목숨을 구걸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또는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타협하거나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면서라도 대적 앞에서 떳떳하게 대처했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예언의 신앙이며 인치심을 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의 신앙인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뒤로 물러나는 신앙, 과거로 회귀하는 신앙, 된 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은 침륜에 빠진다고 하는 이 말씀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지금 2019년도의 시점에서 과거로 신약 초로 아니면 구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침륜에 빠지는 것이고 여기서 이 침륜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대환란에 빠지는 거고 멸망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앞서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면 그들을 위해서 도사리고 있는 것이 대환란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생각이 앞서가고 생각이 가나안 땅에 가 있는 사람은 절대 대환란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의인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또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세상적인 신앙, 세상 것을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약속이 있고 예언이 있는 영적인 교회 안에 영적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이지 그들 안에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 믿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없는데 그들 속에 믿음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거기서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이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교회에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또는 이제 그 이후로는 목회자들을 보내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면 사실은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게 맞아요. 2000년의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믿음은 더욱더 강화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사모하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 신앙으로 몰려가는 것이 맞지 않아요?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약속의 신앙에서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 믿음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루어질 때 인,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5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것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믿음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 있어야 그들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지, 약속이 없고 예언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실제로 믿음은 없는 겁니다. 뭘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건데 약속이 없는데 어찌 믿음이 있겠냐는 겁니까? 있겠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에녹을 보면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던 겁니다. 3년이 아닙니다. 석 달이 아닙니다. 300년입니다. 300년.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입니다. 동행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300년 동안 그는 들림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신앙이다 또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냥 으쌰으쌰하고 교회 가서 그냥 뭐 통성기도 시키면은 뭐 떼글떼글 둥글고 찬양 집회하면 그냥 목청 터져라고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언과 약속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 또는 될 일을 위해서 기록해 주신 요한계시록을 무시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알았어요. 앞으로 100년 후에 될 침륜, 100년 후에 될 심판, 이것을 미리 알았어요. 100년을 앞서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이니까 그 심판이, 홍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방주를 지었고 그것으로 자신과 가족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은 100년을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 하루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아무튼 믿음 자체가 뭐예요? 앞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뒤처지면 안 됩니다. 신앙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절대로 뒤를 돌아봐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보고 가는 것이 약속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신 약속하고 긴밀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믿음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은혜 시대의 신앙 있잖아요.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구약에 예언한 것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거기까지 알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안다면 50점짜리예요. 거기에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합쳐야 진짜 믿음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대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은 된 일, 즉 하나님이 하신 일 플러스 될 일, 즉 하나님이 하실 일. 하신 일 플러스 하실 일, 된 일 플러스 될 일, 역사 플러스 예언. 이것이 결합되어질 때, 합쳐질 때 이것이 가장 정확한 의미의 믿음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진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예언된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다 분부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황홀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이 가려워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제자들은 멍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셨는데 안 내려오시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야 희한한 일이네. 사람이 어떻게 공중으로 붕 떠서 저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그 장면이 워낙 황홀한 상황이기 때문에 멍하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 그리고 500여 무리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다 목격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깨우친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천사의 말이에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했으니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말씀 그대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가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아요? 왜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요. 가신 말씀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오시는 말씀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는 은혜 시대로 나가야 되고 은혜 시대에서는 천년 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는 믿음이고 이것이 예언의 믿음이고 약속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믿음은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으니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듣고 사모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한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거나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아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의인,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되 믿음은 약속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에 나온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됐듯이 이 시대에 다 땅의 것을 찾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다름질 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0장) 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